앞으로 갔다 해야 영상이 잘 녹음 안 되겠어. 근데 오늘 한번 그냥 실습으로 그 거리 뭐 이런 조정하는 게 다 있어서 아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만은요. 예,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으니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범죄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었건만은 그를 내버려 뒀던 이유가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함으로 그가 부모로부터 죄를 얻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갚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된 세상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한국의 법은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우리 집안의 법은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호주의 법은 어기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짓게 되었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떠한 법의 기준인 것입니까? 누구의 법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기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태초로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입니다. 성경도 아담이라 말하죠. 목사님,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예, 아담과 하와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따먹지 말아라고 알려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 이후에 하와가 태어났죠.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하와야, 하와도 알고는 있었겠죠. 절대 저것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되는데 아마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와는요, 결국은 선악과를 까먹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요, 야, 왜 사단이가 남자인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수도 있었겠구만, 왜 여자한테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까? 유대인들은 이것도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맞아. 왜 남자인 아담한테 가서 사단이가 유혹을 하지 왜 여자한테 갔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민하다가 여자의 기는 얇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세일하는 사람들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해야 장사가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결국은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부족한 사나이가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신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따 먹고 주니까 또 받아서 먹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태초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누구에게 향함으로 인류가 실수하고 말았는 줄 아십니까? 아내에게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사람과 신혼 초에도 만약에 나에게 너무 강한 것을 요구할 때 저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한 번씩 써먹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을 왜 당신이 나한테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날마다 뽀뽀를 해달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마음을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요구하느냐? 인류 태초에 아담인 남자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 그 마음이요, 누구에게 갔기 때문에? 아내에게 갔기 때문에 인류가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너희가 나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엄히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없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남편이 저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많이 저 같은 마음으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섭섭해요. 속상해요. 어떻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인생도 내가 사랑할 수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아닐까? 때로는 자식 녀석들이 징글징글할 때에도 그래, 땡큐 갓,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특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야,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어째 그렇게 사실은 아닐지라도 네가 어째 그렇게 기특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내 속을 썩이고 있으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생긴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저는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니, 왜 아담은 말이야, 죄 없는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때묻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집을 지은 이 세상에서 시작한 아담과 어떻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있을까?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왜 아담은 그런 좋은 곳에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를 밤낮으로
밥 먹듯이 먹으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고백이 왜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끝이 나십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던 것을 더 알면 알수록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모든 성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 내고 싶어하는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너도 또한 죄인이다.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나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병든 자를 위하여 의인으로 온 것 아니겠는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고백을 못하는지요? 왜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1순위가 있다면 당신들은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와, 나 같은 죄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쁜, 이렇게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가 이렇게 죄 덩어리구나 라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각이 있었으면, 얼마나 진실성이 있으면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딱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도화지는 점점점 색깔을 합쳐놓은 그래서 결국은 검은 색깔의 도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꼭 모든 짬뽕의 색깔을 덕칠해놔서 결국은 내 마음 심령이 아주 새까만 색깔로 그렇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더러운 죄인의 가슴에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쌓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더러운 것에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가장 먼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첫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오늘도 사랑의 종이 되어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발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종이 되었어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머나 신기하다야 어머나 멋지다야 라고 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했던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오 신기하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은 나에게 나의 죄를 보이시더라고요. 17살밖에 먹지 않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내 영혼에 닿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7살 소년이 어느 날 주를 한번 찾아볼 거라고 교만한 마음속에 혹시 찾았는지는 몰라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너의 죄가 참으로 주홍과 같이 붉구나. 네 죄가 참으로 붉다. 갑자기 저는 설마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성령께서 나의 죄를 조명하시니까요. 제가 콧물을 쏟는데 얼마나 많이 애통해 했으면은 그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힘들게 아주 괴롭게 해줬으면은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콧물과 눈물이 이 기도실에 교회의 마룻바닥하고 들어붙었더라고요. 떨어지지가 않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17살 먹은 소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깨달았기에 그 살아온 인생의 죄가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달지 못하면은요, 자꾸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의 인격과 인품과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겸손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내 마음을 배우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주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기본적인 1순위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 날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만큼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도 전에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러다가 곧 감옥에 잡혀가다가 자칫하면 사형당하는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두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를 두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애미 된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뜻을 모르고 자꾸만 죽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 있는 백성을 죄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 죄값을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을? 예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라. 쉽게 말해서 많은 범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무엇이 더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인데 어떤 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첫 번째 아들은 죄를 지었는데 한 10가지 중에 2가지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지은 큰아들과 10가지 중에 9가지 죄를 지은 이 둘째 아들이 공히 하나님께 똑같이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크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고마워요.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 아래 태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고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쓰셨던 모양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그 끔찍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저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저희는 바로 그 바울에게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란다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요. 그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혹시 명근이가 누가 민우든 민찬이든 민서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젠틀하게 알아듣게 말해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마음대로 머리 커가면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주여 당신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도 내 아들,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티네이저 때에 벌써 자식을 낳은 그 개망난이 사생아와 같은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엄마는 평생 기도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가 성자가 되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언젠가 부끄러운 고백 드렸습니다. 숨기지 않고. 친구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저도 학창시절에 좀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런 철없는 짓을 왜 막지 않았을까? 내버려 두셨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했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고 있는데 날마다 사망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다툼과 살인을 계속해서 사망의 왕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사망의 왕이 나를 다스렸다라는 말은 죽음으로 끝이 나도 전혀 아깝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너의 죄값으로 네가 사형에 처하리라 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비밀을 아는데 네가 한 짓거리를 내가 아는데 너는 사형이라 해도 합당하도록 사망의 왕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죄를 밥 먹듯 짓게 만드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끝내고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끄는 분이 나타나셨으니 그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감옥에 갇혀서 죽기로 작정된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음부의 키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으니 너희가 결단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함으로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기쁨이 더 갑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받았던 그들의 모든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한 자들이라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는 왜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 달콤한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십니까? 그것만 봐도 내 육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란다면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데 왜 원하는 소원은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불순종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믿음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이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은 이제는 주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곧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래요. 주를 순종하는 자가 곧 믿음이 있는 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다라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유혹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던 그 같은 그런 생각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에 네가 순종한다면은 결국은 네가 순종한 그것에 종이 될 것이라. 언제까지 너희가 육신의 사망의 법에 순종할 것이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사망의 열매가 아니더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우리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더 부활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살았음 믿느냐?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 여호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단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느니라.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느니라. 그는 결단코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길 것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외쳤던 것처럼 사망한 네가 쏠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너희도 사망을 외치거라. 너희들도 사망을 외치며 사망아 어디에 있느냐? 너의 쏠 것이 어디 있느냐? 나의 달려갈 길 마치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가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을 것이라. 결단코 네가 나를 이길 수도 없을 것이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라. 아멘.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망의 법의 종로로 타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내 죄를 끄잡아낼 때에 그 사망의 왕이 이 죄를요 가지고 장난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내 죄를 내 스스로 변호하게 되면 그놈이 계속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그놈이 너를 종로로 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라. 네 인생이 힘들고 뭐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를 것 같으냐? 그러면 먼저 너의 죄를 떠올려봐라. 먼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원치 않은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외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 주님을 오늘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불평불만하기보다 내가 더욱더 그 불평불만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주홍과 같은 붉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저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입니다. 찬송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찾으신 것 같은 예수 건강을 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바꾸고 줬으니 구원하는 성도들을 넘으리 나팔걸 그 자리를 나팔걸 그 자리를 나팔걸 그 자리를 걸을 때에 주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것을 참으리 주의 택한 모든 손 구름 타고 올라가 궁중에서 주의 얼굴에 아멘 나팔걸 그 자리에 나팔걸 그 자리에 걸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머물러 그때까지 가는 기간에 아멘 나팔걸 그 자리에 나팔걸 그 자리에 나팔걸 그 자리를 걸을 때에 같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이제는 아담과 같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